그럼 잠언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니? 네,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큐티를 우리가 지금 벌써 20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3주째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이러하지만 뭐 어리석은 사람은 뭐 미련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꾸준히 큐티를 했으면.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대조라고 부릅니다. 대조. 대조는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어요? 의인법이 나왔죠. 방송 안 봤니 얘들아?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 안 했니? 전혀 처음 듣는 거 같니? 네, 지난주에는 의인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 의인법. 오늘은 대조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국어 시간 같죠? 네. 성경도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제대로 잘 읽으면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면. 잘 읽어야지. 그냥 막 대충 휙 넘어가는 거 말고 잘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많이 읽었어요. 그냥 시시때때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죠. 네, 국어 성적이. 목사님 때는 수능 성적이 120점 만점이었는데 목사님 만점을 받았어요. 120점을. 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닌가? 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책을 꾸준히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성경도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법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걸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 이런 말이구나, 이걸 이제 알면서 보면 여러분 능력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이게 뭐라고요? 무슨 법이라고요? 대조라고 했습니다. 대조. 대조란 어떤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더라. 이게 대조입니다. 국어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비슷한 걸로 비교가 있어요. 비교는 뭐냐?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도 이런데 얘도 이렇더라. 이게 비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대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조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은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성경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또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왜 대조를 사용을 할까? 이 대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대조를 사용하느냐? 이건 말하려는 걸 아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조법을 사용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김상호 목사님은 눈이 작지만 정민경 선생님은 눈이 크다. 뭐 이런 대조법. 이건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도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 좀 이상한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아무튼 확실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 대조가 확실하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대조의 두 대상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래 남아요. 그게 이제 대조법을 사용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두 개의 절인데요. 이 두 개 절 모두 대조를 사용하고 있죠. 15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고 16절에는 다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뭐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네, 오늘 선생님들만 열심히 하기로 했니, 얘들아? 자, 15절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행동을 바르다고 여긴대요. 야, 나는 절대로 안 틀렸어. 나는 안 틀렸어. 그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누구라도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이런 식이에요. 분명 누가 봐도 그때 지나쳤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 실수했다고 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늘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합니다. 이게 오늘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쩌면 자기도 속으로는 나도 잘못했을지 몰라, 나도 좀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속으로는. 근데 애써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한 거야.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충고를 하려고 해도 못 들은 척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화를 내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이어폰 꽂고서 막 이러고 있어.
난 안 틀렸어. 뭐야, 나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혼자 꽝 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의진이? 그렇진 않아요. 네.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15절 후반부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해우마 23일이라고 된 데를 펴보면 나와요. 네. 23일이라고 된 데를 펴보면 나와.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우리 친구들만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힘차게 strongly. 네, 자 시작. 의진이 안 읽어. 그래요. 네, 참 크게 읽었어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 네, 참 크게 읽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데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반대죠. 앞에 나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과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난 무조건 맞아. 난 무조건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누가 와서 아니야, 너 그때 좀 문제 있었어. 내가 보기엔 조금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실수도 안 하고 뭐 잘못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해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그 일을 한 다음에 누가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도 틀리지 않는 건 이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우린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를 깨달았을 때 내가 그래도 옳아라고 우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실수 잘못 얘기해 주면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대요? 참지 못한대요. 미련한 사람은 참지 못해.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도 발칵 성을 내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문을 꽝 닫고 아까처럼 흥분해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답니까? 16절에 보니까 의진이 아예 내려놨다. 스큐티책. 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참는데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분명히 그래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참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미련한 쪽인가요? 슬기로운 사람인 쪽인가요?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좀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좀 앉아서 잠잠히 우리의 감정을 좀 살피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키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막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막 미친 것처럼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막 우리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막 위기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위험한데 빨리 피해야지. 칼 들고 달려오는데 내가 참아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땐 피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해야겠죠. 누가 우리를 부당하게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고 막 할 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누가 나를 막 죽을 때까지 패도 좀 맞아봐야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그러면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무조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잠언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작은 일도 좀처럼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일인데 그런 거죠. 이게 보통 주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자꾸 내 신경을 거슬리는 일들이 나와.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내 동생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저래.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요. 우리를 막 신경을 긁는 것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에 너무 쉽게 흥분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엄마는 입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들, 여러분 언니, 누나, 오빠, 형은 얘가 예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다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터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히는데 결국엔 자기한테도 그게 피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는 거는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가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막 이유 없이 화를 터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 기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여러분,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내린 심판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린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 하실 거니까. 우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그냥 괜히 멍 때리고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태권도 유단자들이 지나가던 그 행인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게 만든 뉴스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들 징역을 몇 년씩 때렸죠.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판사는 다르게 생각을 했죠. 태권도 5단, 6단 유단자가 그렇게 때리면 사람이 위기가 생길 게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팔을 내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유 없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팔을 내미지 않는 겁니다. 참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한번 참아봅시다. 오늘 목사님이 예언자는 아닌데 분명히 집에 가면 오늘 신경질 낼 만한 거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나옵니다. 신경질을 낼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라도 신경질을 낼 일이 생깁니다. 어디 발가락을 어디 부딪힌다든지 하면서 혼자라도 신경질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한번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은 누가 문제인지 다 아십니다. 누가 문제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손쉽게 화내고 욕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참기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성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같이 기도합시다.